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호흡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그러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사 주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비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땅 분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을 2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누어 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 있는 이 땅들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명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강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한가운데라 보시면 되고 그쪽의 서쪽에서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이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재밌는 표현이 있죠. 3절에 보면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동쪽에는 2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고 2절에 보면 9지파와 반지파에게 서쪽 지역을 주었다. 레위 지파는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작년에 보았으니까 대충 상황이 이해되실 겁니다. 요셉 말씀을 볼 때 왜 레위가 이 지파 땅을 얻는 이 자격을 얻지 못했는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사람들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둘째 형 시므온과 셋째 형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들을 속이고 도륙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죠. 그것으로 인한 심판을 시므온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을 정탐꾼으로 모함하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 갇혀 있으라 해서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아마 신학자들은 그때 시므온의 그 살인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따로 레위에 대한 심판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심판이 아마도 이 가나안 시대,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나안 시대에 아이패드가 떨어졌네요. 가나안 시대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에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레위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심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레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그 의미가 있음과 더불어서 어제 우리 말씀에 보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은 그들을 굶어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재산을 소유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레위 지파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구별된 지파고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니까, 그리고 그들에겐 기업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생활을 성도들이 함께 섬겨야 한다. 그렇게 이제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에 가깝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인생에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죄짓고 또 심판받은 그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바꾸셔요. 은혜의 자리로 바꾸신 것이죠.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그러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가 레위 지파다라고 말하는 건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조금은 어폐가 있는 거죠. 물론 형태적으로는 예배를 섬긴다는 차원에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되게 쓰임 받은 건 맞지만 오늘날의 목회자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희망은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특별히 오늘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유다 자손 중에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1세대, 가나안 출애굽의 1세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1세대 사람이죠. 그가 말하죠. 40년 전, 45년 전 자기가 40살 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사람들 정탐할 수 있게 보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올렸지만 자기와 여호수아만 이길 수 있다 보고 했던 것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늘 내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헤브론이죠. 근데 그 헤브론이 어떤 땅이었냐면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원래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땅이 사람들이 워낙 크고 우리는 너무 작아서 메뚜기 같다. 그 땅의 소출이 어마무시한 걸 봤지만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어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다른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45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능히 취할 것이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45년 만에 그 약속하신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무리 크고 또 우리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을 온전히 뜨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풍파,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로 지지 않아요. 지지 않는다고 믿어요. 두렵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 이제 85세가 된 그가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저는 삼국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갈렙 이야기 읽을 때마다 항상 삼국지 이 유비와 함께 있었던 5호 대장군 중에 한 사람 이 황충이라는 장수가 생각나요. 황충이라는 장수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장수였음에도 아주 이 젊은이 못지않은 업적을 올려서 5명의 대장을 뽑는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탁월한 용맹했던 군사.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훈련되고 탁월한 40세 때나 85세 때나 기력이 똑같을 만큼 그가 준비된 사람일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인데, 하나는 7절에 보면 그가 40세 때 이 땅을 정탐하고 보고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함이 그의 준비됨의 비결이었습니다. 날마다 내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저는 청년들에게 늘 말하지만 청년의 때의 가장 큰 재산은 성실함입니다. 한 가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사람, 아무리 작은 거여도 그걸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죠. 첫 번째 비결이 성실함이고요.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9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실과 충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이기도 있지만 의리를 지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로열티라 그러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헤세드의 사랑의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갈렙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준비된 40세 때나 85세 때나 믿음의 차이가 없는, 오히려 더 성숙한, 그리고 바라보던 그 정복의 대상을 마침내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이 차네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성실과 충성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지 마시고 오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더라도 성실하게 내가 오늘의 일상을 한다, 산다, 준비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고, 그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고 세워주신 충성하라 말씀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충성스럽게, 또 회사에서 성실하게,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에 감사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앞에 있는 크고 강한 아낙 자손 같은 민족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갈렙처럼 영웅 같은 일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기업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누려지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갈렙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